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이라고 이 앞주에 제목을 붙였고요. 이번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번 설교에서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신가에 대하여 앞에서 살폈고요. 그때 성육신, 그리고 순종, 대속물, 부활, 승천, 죄의 재림까지 살폈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부활과 사역에 대해서 살폈고, 또 제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사역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성령 세례였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 그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서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9장에 가면 8장에 가면 스데반의 죽음이 7장에서 나오고 8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했던 것이 이제 8장 1절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9장에서 그토록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지고 그 복음을 전가하는 내용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그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하면서 그 바울을 들어서 이제 전 세계 이방인의 나라까지 복음이 증거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끝까지 이제 로마에까지 가게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맞춰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끝나는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아직 다 완성되지 못한 듯한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미완성의 작품임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곧 그 다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남보다 훨씬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 복음의 역사는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져 갑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때만 일하고 계시느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구약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행하셨던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지금도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신이 죽기 전에만 사역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는 이 삼중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겁니다. 먼저 선지자로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전거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더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성도들의 삶을 일거수적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면서 그들을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공생애 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한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펴보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을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안절부절하시는 모습을 보지요. 스데반이 돌 맞는 모습을 보시면서 안절부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서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돌 맞는 모습을 알고 계셨고 다 보시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일거일수독을, 우리의 삶 전체를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하고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곧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한다라고 할 때 지금 예수님 때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계시를 준다거나 어떤 내 마음속에 깊은 음성이 직접 들리는 그런 음성으로 주지 않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1장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여러 시대의 여러 방식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교회에게 그의 뜻을 선언하기를 기뻐하셨고 후에는 그 진리를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또 육신의 죄성과 사탄의 세상의 악의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굳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
그 계시하신 내용을 온전하게 기록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이 지금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또한 1장 6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가면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그런 것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내면적 조명이 필요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왜 먼저 영적 내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라고 말씀을 드렸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곧 사람의 구원과 신앙과 생활에 관한 그의 모든 뜻을 성경에 명백히 계시되어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논리에 의해 성경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으며 어느 때든지 성령의 새 계시들에 의해서나 사람들의 전통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거기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추가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그런 것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영의 내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도구로 하여 우리를 충성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을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과 합하여 생각해 본다면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적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적 사역을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간구하는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구약시대에 백성들은 죄를 지면 속죄하기 위하여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짐승을 이렇게 안수하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속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속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단번에 그리고 영원하신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죽음으로써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에서 떠난 것이 아닌가? 떠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8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다 같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다.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살아 계시는 분이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속죄의 사역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간구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사역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히브리서는 7장 24절과 25절, 아까 7장 24절을 읽었는데요. 자,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25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주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한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그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못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당당하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제사장적 사역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왕으로서의 통치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즉 구속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적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원래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그 왕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구속사역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전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왕권을 다 받아 누리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라고 말하죠. 또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도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된 권세로서 세상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과 그 권세에 절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의무고 도리입니다.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 백성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합당한 자세는 곧 그분 앞에 복종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됨을 잠언서 1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제를 위해 간구하시며 왕으로서 세상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역 또한 영원히 계속 지속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되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헌신하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 너희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날마다 우리도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붙들려서 그 이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 받았듯이 오늘 우리는 이사야가 고백처럼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들이 헌신되어지고 복종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